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쭉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다가 처음 석방되었을 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곳의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완수하게 하죠. 그리고 후에 디도에게 그곳에서 교회와 그곳에서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넘어온 디모데와 합류하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 에베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 마게도냐로 떠나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대리자요 후임자로서 그곳에 남겨서 에베소 교회를 잘 조직하고 잘 목양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사실은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든지 다시 디모데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계획이 항상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틀어지는 것처럼 그 계획이 미루어지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목회적 권면과 당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자신의 후임 목회자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써서 보낸 편지인 것 같은데 이것을 목사님이 보면서 목회를 감당하면 되지 왜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반 성도를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목회서신이 일반 성도는 몰라도 되는 책을 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목회서신은 성도들의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가난한 자들 돌보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쓴 서신서인 것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학자들이 분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썼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를 수신자로 해서 썼으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자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지 목회자만을 위한 서신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목회서신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 있죠.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쪽에 맞춰져 있어서 시선이 이쪽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이 목회서신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 리더들이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은교회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죠. 이제 기존의 직분자들과 손발을 함께 맞춰가면서 이 3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천은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목회서신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목회서신의 수신자인 디도와 디모데는요, 이 초대교회에서 제3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3세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민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와 2세대는 보통은 1세대는 그 건너간 사람이고, 이제 1세대가 자녀들을 데리고 건너갔다면 그 자녀들이 2세대가 되겠죠. 또 그 중간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민 간 곳에서 태어난 이들을 3세대라고 부르죠.
초대교회의 제3세대가 이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2세대는 그럼 누굴까요?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사도 중에서는 바울이 2세대의 대표를 맡고 있겠죠. 그럼 1세대는요? 1세대는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와,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설을 나누면서 나올 겁니다. 이 로이스와, 할머니 로이스와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사도들이 대표이겠지요. 이제 디도와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이 3세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3세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처음으로 세대 간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가. 왜? 1세대와 2세대들은 함께 교회를 만들고 함께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하지만 3세대들은 이제 그 믿음을 전수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은교회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은교회 1세대, 우리 서호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이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1세대와 2세대를 맡고 있죠. 이 서호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던 이 어르신들 1세대가 이제 지지한 집사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 1세대가 진짜 저물고 있구나. 이제 저분들의 맺으신 열매를 우리 천흥교회가 이제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 세대와 한성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것이 2세대겠죠. 그러면 이제 3세대는요? 천흥교회 3대 담임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모로 둔 이 부모와 그 밑에 세대들이 다 3세대, 4세대 나누지 않고 그냥 3세대로 통칭해서 3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흥교회도, 이 3기 목회에도 비슷한 문제와 고민들이 있겠죠. 1세대와 2세대가 기도와 애씀과 피와 땀으로 다진 이 믿음을 어떻게 이 3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전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천흥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목회 서신 강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길을 가는데 힌트를 얻고자, 또는 방향과 지침을 얻고자 이 목회 서신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체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 후임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찾아올 변화와 문제들을 어린 사역자인,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져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천흥교회 3기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3기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교체되고, 우리 간사들도 또 교체되었죠. 1세대들이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으로 가고 있고, 2세대와 3세대들이 중심으로 오는 이 변화가 생기고 있죠. 바울이 왜 이 변화의 시기에 디모데전서를 썼습니까? 분명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항상 거짓 교훈이나 죄된 습성들이 몰래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막고 방지하고, 그래서 바르고 선한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먼저 나누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법들을 배웠죠. 이제 디모데 전서를 비롯한 목회 선신을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고 잘못된 것들이 이 3기 사역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방편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운 뒤에 그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들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었냐 하면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후임자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이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냥 자기의 대리자처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동안에 네가 에베소에서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 정도로 바울이 전했던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로 이 디모데를 처음에 세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달랐던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 어린 사역자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야, 교회를 이렇게 해야 지킬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잘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늘 들려지게 된다. 은혜의 복음이 늘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잘 훈련된 부름받은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늘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시작하는 곳을 보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익히 보았던 그 말이 나오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경고가 바울의 지침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퍼뜨린 그 다른 복음을 바울이 경계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죠.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분노했죠.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제1순위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죠. 다른 종교가 이 기독교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이단이 가장 무서운 적도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는 다른 종교도 강력하고 이단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잖아요. 그래서 이단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근데 그 끝이 다른 거죠. 근데 이단은 그 끝이 다른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 이단의 교주나 그 이단의 지도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단은 사실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단이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빼내갈 수는 있지만 이단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죠. 하지만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율법 준수야, 선행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단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교회와 멀어지게 마련이지만 이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네, 은근슬쩍 들어와서
신앙이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이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데 결과는 사실 이단과 똑같거든요. 근데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확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 할례든지 율법 준수든지 선행이든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복음은 위험한 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권면으로 뭘 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권면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게 3절에 나오고요. 이어서 4절을 보면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과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집중하게 하냐면 본질적인 거 말고 비본질적인 것을 집중하도록 하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 가지고 싸우고 진리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과 장로님이 삼위일체가 맞다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분이야 아니야 이런 걸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대부분 뭐 가지고 싸우죠?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리, 그리고 대부분은 사소하고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리로 싸우다가 뭐 이렇게 된 거는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꼭 비진리, 사소한 거,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는 것은 항상 마음이 상해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따집니까? 뭘 잘했니 못했니? 뭐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뭐가 먼저니 나중이니?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교회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진짜 사소한 일로 교회가 쪼개지는 거 많이 보셨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 교회처럼 일꾼이 선출이 됐나 봐요. 누가 새로운 장로님이 선출이 됐나 봐요. 그 장로님이 교회 피아노를 헌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헌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김승원 집사님 안 계시죠? 네, 헌물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그 피아노가 원로 장로님이 헌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새 피아노가 들어와서 저 피아노로 취하면 원로 장로님은 뭐가 되는 거야? 그걸로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요 완전히 사분오열됐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이걸로 교회가 완전히 찢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투고 논쟁하는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지나서 보면 와 우리가 저걸로 싸웠다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사소한 것이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소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열매 맺는 것이 방해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라 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특히 다툼이나 논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주 사소한 논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논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거기에 집중해도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거라도 그 결과가 사랑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냥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사랑으로 결과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만 판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소모전에 빠지고, 그 소모전에 빠지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걸로 소모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때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가 말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복음이 가져온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잘못됐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결과와 사소한 논쟁과 다툼거리를 사랑으로 결과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 역도 성립을 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그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또 반대로는 내가 그것을 양보하거나 멈추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일과 과정이며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고 참된 복음이 자리 잡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들도 필요할 것이고,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회부터 시작해서 이 재직회 공동회에 머리를 맞대고 그런 함께 그 지혜를 나누고 모으는 일들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기준들도 있겠고, 책임과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있겠죠. 뭐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이고요. 분명한 게 뭡니까? 네,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귀결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불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했어요. 왜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랑으로 귀결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 일들을 했고 우리가 함께 일꾼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한 이것들은요, 당회라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결정 기구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나마 틀릴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3기 사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구역 모임과 또 또래 모임, 또 주방에서 또 함께하는 사역에서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에서 계속해서 논쟁거리와 다툼거리가 끊임없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그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 논쟁과 다툼을 계속할 건지 멈추고 양보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으로 귀결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냐, 이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방향이고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완벽하게 잘 서 있고 잘 조직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논쟁거리와 다툼거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미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과 디모데가 보았고 여러 가지 논쟁과 다툼이 있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떠나갑니까? 뭐 디모데가 완숙하고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사역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디모데 전서 내내 걱정하는 게 이 디모데가 어려서 연소에서 무시받고 업신여김 당할까 계속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하면서 왜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더 필요 없어서, 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고 문제가 있고 어린 사역자가 서 있고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바라고 있는 교회이지만 바울이 어린 사역자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막 냉철한 사람이라서, MBTI가 T라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이 교회가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일의 결과가 사랑으로 귀결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대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것을 통해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디모데를 엄청 사랑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서호 목사님이 한성 목사님 청명했을 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한성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회의 길, 그리고 천원교회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물러나신 거예요. 왜? 서 목사님이 한성 목사님을 동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가야 할 길에 함께 해온 사람이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또 한성 목사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또 제가 가야 할 목회 길을 열어주고 또 떠나신 거죠. 계속해서 저에게 그게 겹쳐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동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향해서 떠나갑니다. 디모데는 홀로 에베소 교회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서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의 짐을 디모데와 나누어 지고 있는 것이고요. 서호 목사님과 한성 목사님이 그런 동력자였고 그리고 제가 그 동력자의 자리에 끼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이 에베소라는 사역지를 맡겨주는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이죠. 마찬가지로 서호 목사님과 한성 목사님은 저에게 이 천흥이라는 사역지를 맡겨주는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듯이 또 디모데는 바울을 전적으로 따르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일하게 만들고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천흥의 3기 사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3기 사역을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서호 목사님이 털을 잘 닦아놓으시고 한성 목사님이 저를 훈련하셨고 또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천흥의 3기 사역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일이 이렇게 1대, 2대, 3대 담임 목사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다른 말씀 사역자, 저와 간사, 저와 직분자, 저와 천흥 교우들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사역자와 사역자, 직분자와 직분자,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력자. 그것이 이 3기 사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복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리키는 길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가리키는 길로 뛰어들어 보면요, 우리는 금방 의문이 생깁니다. 금방 벽에 부딪힙니다. 이 길이 맞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왜 그렇죠? 이 복음이 가리키는 길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요, 느끼는 느낌은 항상 그겁니다. 아, 외롭다.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그리고 들은 말씀과 내 현실이 맞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행복이 느껴지지 않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 언제쯤 행복할까? 의문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의기소침해지는 마음은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은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 의심은 찾아오고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 벽에 부딪히는 이 현상이 계속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그 과정을 혼자 겪잖아요. 그럼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TV에서 봤는지 인터넷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운동 못 하겠다는 거예요. 꼭 운동할 때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조도 필요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 없으면 그 PT 선생님이라도 모셔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10개를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10개를 딱 생각하고 했는데 혼자 하면 7개, 8개에서 보통 포기하고 9개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0개는 혼자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하고 보조가 있으면은 10개 할 것도 15개, 20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 내가 받쳐줄게. 하나만 더.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의문과 의심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 행복한 길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도 복음을 들었고 이 사람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다르게 적용하고 또 막 거꾸로 적용해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 나와는 다른 접근을 하는 그 시도, 그것이 내게 간접 경험이 되고 자극이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길에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도 성립하는 거예요. 또 정말 힘들어하고 지치고 포기하려는 이 사람에게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준 것이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이 역경을 이기고 그 길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 일을 본다면요, 여러분은 그 이전에 느끼지 못한 엄청난 행복감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를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쌓이는 순간 여러분에게 행복감은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길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가고 있구나. 서로 돕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있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행복감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 길로 같이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른 채로 어쩌면 교회와 상관없이 예배하고 있고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냥 나 한 사람 평안해지고,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나 한 사람 감동 받고, 나에게 맡겨진 거 요거 하나 맡겨진 거 하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근데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기쁘지 않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함께 나눠가고 그 깊이 들어가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내 짐을 져주고, 내가 빵꾸난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꿔주고, 그래서 사랑이 결과되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다른 지체의 빈자리를 메꿔주는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경험, 그 쾌락과 그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나라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로 존재하고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력자요, 여러분의 동료요, 여러분과 한 몸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